성찬식이나 또 이런 이제 부활절, 성탄절 특별 찬양 칸타타를 교회가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는 사실은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메시지가 오늘 뭐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담을 사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라서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부활절이나 찬양 성탄절이 되면 칸타타 발표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뭐가 아멘입니까? 설교 짧은 것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쉽다는 말이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중요한 제목이라서 어렵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십자가로 순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될 겁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하니 딱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총출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을 합니다.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퀴즈도 아니고 뭘 답을 한들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 낭독 후에 오늘도 있고 항상 읽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내용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끝이면 안 되는데 다 못 외워요 제가.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면 어떻게 그의 후손으로 오실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 다시는 예수님께 어정쩡한 질문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이것이 오늘 읽었던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0편 1절은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하였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성경은 그렇게 됐죠.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가 내 주는 이제 영어로는 그 밑에 제가 아도나이라고 설명했는데 여호와가 내 아도나이에게 말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내 주는 다른 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일위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 주를 말하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성자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 주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아도나이, 그 주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 내 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게 될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가 110편 1절인데 늘 듣고 외웠던 구절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천년을 사이에 두고 지금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자, 앞으로 오게 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그 그리스도 주 아도나이 메시아가 다윗보다도 더 크고 더 먼저 있었던 자라는 것에 동의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천년 뒤에 태어날 그 아도나이, 그 주를 다윗이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의 묘수입니다. 천년 뒤에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아도나이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동시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맞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 동의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앞뒤를 잘 따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 아도나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너 예수님의 원수 사탄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무엇이 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아도나이 너는 어디에? 내 우편에 앉아라.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거의 이해하시죠? 사도신경을 믿으면 이 고백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사탄, 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무엇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임금님은 자기 발을 천한 곳에서 디디는 땅에 디디지 않습니다. 그분의 발조차도 땅 위에 있는 발 올리는 도구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도 나머지죠. 근데 예수님의 발등상이 뭐냐? 금으로 만들고 고급 목재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그의 발등상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이건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부활뿐 아니라 다시 있을 또 한 번의 완전히 발등상으로 그의 목을 쥐는 재림때,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마귀를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때까지. 무엇으로? 재림으로. 부활로 한번 이기고 재림으로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좀 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높이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높이 올리셨는데 이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는 원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구절을 설명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설교 퀴즈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 선악과 따먹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이 뭐냐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감초와 같은 거 아니고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너무 이게 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겠지 그런 게 있겠지 하는 정도로 물러가고 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수고가 오게 되었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과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까지 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훼손한 인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어떤 한 방법을 강구를 하셨습니다. 대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훼손됐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 하셨다. 근데 이 순종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가 없는 여인의 몸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죠? 목적이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순종하셔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이 만고불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릴 수 있는 유자격자, 유일한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마지막 하신 순종의 제사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딱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 산 정상에서 아담 이후로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훼손하였던 그 불순종의 죄가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순간이 완성이 딱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복종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는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고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아침이군요. 어제 새벽 기도 때 드렸던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에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임했다. 3시간 동안에. 이 얘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그냥 누군가가 또는 사고로 땅이 흔들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접근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닫아 놓았던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예수님 체포 때부터 마지막 사형 집행 때까지 하루 만 하루를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이 백부장이 그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 보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사실은 두 번째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 네 가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예수님 딱 운명하시는 순간 땅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땅이 흔들릴까요? 심지어는 바위가 터지는 거,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제일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덤이 열리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 이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었고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 이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에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확실한 성경의 말씀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 때 이 사람들은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라는 말은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곧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죽으시기 전에는요,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풍랑이 있으면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살을 맞아야 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가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난 뒤에 그분의 몸은 어떤 현상으로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게 무슨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민하겠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 돌아가시를 그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면 적어도 누구나가 있을까요? 육체로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 산채로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육체로 있겠죠. 나머지는 다 영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2000년 가까이 됐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무덤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2단, 3단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에 이런 네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뒤에 자신도 부활하십니다. 자, 왜 이 일이 가능할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조금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부활 때도 물론 그랬지만 그 전에, 이틀 전에 벌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언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들도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 몸이었을 것이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그런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재림으로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요즘은 하도 유튜브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요즘에 새로운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1910년, 20년대에 천재들이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다 이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하지 못하고 다 죽은 자들인데, 근데 요즘 들어 또 이게 설명하면 뭐 요즘 뭐 양자 컴퓨터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자는 뭐 영자, 숙자 뭐 동생이 아니고 이 원소의 무슨 또 뭔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과 출신이라서 도대체 잘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혹시 이과 출신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물리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형은 서울에 살고 동생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동생이 배고파서 숟가락을 딱 들면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형도 숟가락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되죠. 전화하지 않는다며야. 쌍둥이가 무슨 복사품처럼 들면 저기서 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양자역학 설명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동생이 제주도에서 숟가락 딱 들면 똑같이 서울의 형도 숟가락 든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랍니다. 그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서울에서 지금 막 물체를 돌리고 있는데 뉴욕에서 지금 같은 시간 돌고 있는 게 똑같은 물건이,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간단한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또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의 몸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시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이거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이 과학 때문에 우리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훼손됐는데, 요즘에 조금 진짜 초과학, 이 높은 고급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 성경 예론을 오히려 뒷받침할 수 있구나, 증명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너무 고맙고, 과학하실 분들은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성경 이야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과학 이론을 만들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 누구도 반대 못할 거란 말이죠. 오늘 제가 무슨 양자역학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이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죽음 문제까지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이 골고다 정상에서 그날 일어났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라는 것이 21세기쯤 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좀 자부심이 생겨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가 낫고 자연이 굴복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를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절대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복종하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초림은 천국을 땅에, 재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이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도 여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것도 좋고 안 누려도 관계없습니다. 이 주님 주신 은혜가 자체로 크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중간에 그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하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다리가 없대요. 신기하게 옮겨간답니다, 공간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두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4절과 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하신 기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완전한 순종을 다 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났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의 몸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삶인데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절대 순종으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 부활절 아침에 약속받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